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예배와 선교다. 38년 병자.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복음에 대해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거듭난다는 말, 회개 진정으로 했다는 말,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향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예배고, 우리의 삶의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 이것은 장래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한 몸이 됩니다.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자기의 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아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삶에서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인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머리로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여서 너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몸된 교회거든요. 그게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하나 돼야 되고요, 가정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를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로 인도하시고요, 예배로 인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키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모였으니까 또 가정에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가 다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고, 그 마귀의 그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꼬임을 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음란과 거짓과 교만, 이것을 조심하면 됩니다. 음란하거나 거짓하거나 그다음에 교만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넘어져요. 이건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안 넘어졌다? 그거는 아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음란하고 거짓하고 교만했는데 넘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다,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말씀을 듣게 됐다, 그래서 회개하게 됐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음란하지 말고 거룩해야 되고요. 거짓하지 말고 진실해야 되고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농사 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시려고 했다.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을 이제 만드셨죠. 그 다음에 2장 8절에 바로 이어서 에덴 동산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 농사 짓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만 계속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겠죠. 자유해라 자유해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깨달아라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몰라서 억압당하는 거고 진리를 몰라서 방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요 자유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니까 38해 병자가 있더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공통적인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날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장소라고요? 예배의 장소다. 선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배하게 만들려고 오셨다라는 말이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계속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다. 자기가 찾아갈 수도 없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 예수님이 만나러 먼저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러 먼저 올라가셨다라는 말이고요. 5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날은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우리는 쉬는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부활하는 날, 이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이라는 날. 그래서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쉰다는 말이고, 휴식, 영혼의 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주님이 핍박당하시니까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병자들은 일부러 안식일날 치료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위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 이게요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뜰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뜰, 이게 동산, 이렇게 이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할 때 에덴의 동산, 우리의 마음을, 그 밭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이 에덴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는 이제 베데스다가 이제 베이트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베이트 헤세드라고 하는 건 자비와 긍휼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떤 곳하고 똑같으냐면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요. 그 길을 마련해 주셔야 돼, 누군가가.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거고요. 그 에덴 동산에 넣어줄,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짜 에덴 동산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동산,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들, 선악과 벗고 떨어져 나간 우리들이 다시 여기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요. 나 들어가고 싶어요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가고 싶어요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진짜 에덴 동산, 진짜 베데스다 연못,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자,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 다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고요.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성경이 필요 없었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찾아 들어가는 길이 필요하니까 성경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사실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생겨난 거라는 거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생겨난 책, 이게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서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쫓겨났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아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요거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못 만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이 들릴 때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그럼 그것이 찾아올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천국은 침노를 한다,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선악과 먹고 실패했지만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 천국을 다시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 선악과 먹은, 선악과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우상숭배고요. 여러분의 탐욕입니다. 선악과는 왜 먹었냐면 다 욕심내서 먹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내서 먹은 거고요, 잘 되려고 먹은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려고 먹은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쫓아내죠. 쫓아내고 생명나무 길인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누가 죽질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먹는 게 선악과고요, 생명나무는 누군가 죽어서 나오는 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죽을 테니까 우리 보고 안식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 제도고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님이 주실 테니까 우리 보고 그 생명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의 회복, 그러니까 에덴으로의 복귀죠. 그게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로의 복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들, 이것을 천국을 회복하는 거다, 에덴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세상 풍조의 물에서 뜨는 교회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떠돌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세상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에덴 동산의 예배로 회복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선교의 열정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배가 성공하면 선교가 성공하게 되어 있고요, 선교가 반드시 성공했다면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 함께 나가게 되어 있죠. 마치 두 다리와 같이, 그 몸을 지탱하는 두 다리와 같이 예배와 선교가 같이 나가는 거죠.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 똑같아요.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제자 훈련, 이게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율법만 있어서는 안 되죠. 복음이 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나와서 두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예배와 선교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와 선교가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에덴은 전쟁이 끝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 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에덴이잖아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그래야 에덴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에덴이라는 곳은 마음의 평강이 있는,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전쟁 끝나고 평화가 있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으려면, 자, 갈등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겠죠. 그게 끝나야 되겠죠. 자, 갈등과 전쟁이 왜 생기나요?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정욕이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음란이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거짓말이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교만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속에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이 안 생깁니다. 자기 욕심 하나도 없고 진짜 겸손하고 거룩하고 진실하면 여러분 갈등이 오겠냐고요? 갈등 안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 어떻게 딱 부딪히죠? 그러면 갈등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갈등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왔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잖아. 감각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갈등이 온다는 것은 일단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갈등이 아예 없다 그러면 아예 완전히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됐든지 아니면 아예 무감각한 문둥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 갈등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그거를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짜증나고 우울하고 막 이럴 때 이게 지금 속에서 막 갈등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온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안이 오겠죠. 마음의 평안이면 나 요즘 사는 게 천국 같아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주님이 왜 병자들을 치료하시겠어요? 너 치료해 줄 테니까 행복하라는 거거든요. 너 치료해 줄 테니까 행복해라. 자기가 고통받을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해 채찍을 맞을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까 너는 행복하라, 너는 기뻐하라, 넌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요, 이 마음 안에 평안이 와야 되죠. 뭐가 사라져야 된다? 음란과 거짓과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 이거는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말씀이 입고 죽으셨잖아요. 죽었어야지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딱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는다고. 안 죽으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갈등해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 안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씀 안 듣고 1년만 지나보세요. 말씀 안 듣고 5개월만 지나보세요. 갈등 하나도 안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다 무덤덤해졌어요. 이미 문둥병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도대체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죠, 계속 말씀 들어야죠, 계속.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거는 우리가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입으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만드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자기가 없애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요? 회개를 한 사람들이나 회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된다. 그랬죠? 자, 만약에 계속 음란했어요, 계속 거짓말해요, 그러면 계속 교만해요, 계속,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이용할까요? 귀신이 딱 이용합니다. 귀신이 딱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자기는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거짓말 나와. 자기는 음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음란이 나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교만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욕심 안 내려고 하는데 자꾸 욕심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 그게 끊이지 않고 나온다. 안 없어진다. 자기는 없애려는 마음도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은 이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 왜 하죠? 결혼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라고 했죠? 결혼은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결혼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왜 결혼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몸이 돼서 예수의 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 몸에게 머리가 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거, 이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나요?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결혼하냐면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려고, 자기가 즐거우려고,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의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그게 선악과고요, 그게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하려고, 자기 좋으려고 상대방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1호 대상,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사람, 이건 이혼 1호 대상입니다. 이혼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그럼 네가 회개해. 네가 회개하라고. 그래야 이혼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야.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혼해야 돼. 상대방을 위해서. 너라는 음란한 자와, 너라는 거짓말 치는 자와, 너라는 교만한 자와 같이 살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되겠다.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교만하지 말고 내가 진실해져야 되겠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만나가지고 그냥 뭐 결혼하면 자기 행복한 줄 알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막 눈물 흘리는, 피눈물 흘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가정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결혼한 거지.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너의 음란을 위해서 결혼한 거지 뭐냐 그게.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곳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 듣는 예의도 있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교회 연합도 중요합니다. 목장의 연합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그 핵심, 서로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다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빠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음란하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빠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빠져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정직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도저히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아. 자기는 음란할 것 같아. 자기는 거짓말할 것 같아. 자기는 교만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라면, 네가 그렇다면 왜 상대방을 올감해서, 결혼이라는 것으로 올감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요, 빚 다 갚고 결혼하세요. 상대방 죽이는 길입니다. 빚 다 갚고 결혼하세요. 결혼했는데 빚이 생겼어요. 그러면 같이 갚아나가면 돼요. 근데 결혼하기도 전에 자기가 빚이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오라는 거야. 자기가 빚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남자도 있고 다른 여자도 있는데 뭐하러 그 사람이랑 굳이 해야 되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 책임감도 없는, 빚도 못 갚는 그런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막 데려오는 거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잖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데려온 거잖아. 그럼 안 된다고. 결혼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혼이라고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결혼해 보신 분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은 빚 다 갚고 그리고서 생각을 해라. 그때부터.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의 정욕을 위한 것이다. 안 된다. 음란하면 결혼하지 마라. 거짓말 칠 수 있다면 결혼하지 마라. 네가 교만해서 벗어날 수 없다면 너 결혼하지 마라. 상대방이 죽는 길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해 주라 했더니 상대방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날 새해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평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 말은 전쟁이 그쳐야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의 갈등이 끝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오면 그게 예배다. 평화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선교를 했더니, 선교사가 선교를 했더니 사람들마다 상당히 갈등만 주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평화가 와야 되거든요. 자, 마음에 아프고 지금 몸도 아프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료도 안 해주고 계속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안식을 주는 거겠어요? 안 되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은 내가 정말 더 편안하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자기 때문에 행복한지 물어보세요. 자기 때문에 행복한지 물어보시라고. 교회 왔으면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지 자기 스스로 물어보시라고요. 평안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평화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가정의 선교고요, 교회의 평화가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갈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오도록 계속 선교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니까, 평화를 주려고 하는 예배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적어도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과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주님과 교회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거 다 해줄게. 이런 말입니다. 예배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결혼하려면 자기 믿음을 끌어줄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이 여자가 내 믿음을 끌어줄 수 있는지 이거를 보고 결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믿음을 끌어줄 사람이다 라고 믿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청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서 멍청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끌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끌어주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망합니다. 얼마 지나서 반드시 망합니다. 그거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내 믿음을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 이게 결혼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보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을 끌어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둘 다 노력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죠? 믿음이 더 강력해지도록 자기 스스로들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서로 노력해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래, 만나도 둘이 결혼해도 같이 또 서로에게 도와주는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받아야지. 저 사람에게 믿음을 받아야지 하니까 점점 더 이 사람이 자꾸 날 그렇게 쳐다보니까 나도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 사람이 날 그렇게 쳐다보니까 또 자꾸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서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혼부부들이 말씀을 듣고 서로 끌어주는, 서로 상대방이 우리를 그 믿음을 끌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이 포기하지 않죠. 한쪽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죠. 계속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 믿음도 성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믿음일 저 사람이 나를 끌어줄 사람이냐, 요걸 보란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제가 말립니다. 제가 말려요. 제가 말립니다. 믿음을 제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 만나지 말고 네가 믿음을 저 사람은 키워줘야지 하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너의 믿음을 끌어줄 사람을 만나라. 그러려니까 자기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기가 믿음이 튼튼해야 되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결혼해버리니까 집안 다 망쳐요. 자녀를 낳으면 그 집안 또 망합니다. 자녀들까지 망쳐요. 그런 사람은 자식을 낳지 말든지, 자식까지, 자기들끼리 둘이 망하면 되는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도 또 믿음이 형편없게 만들어버려요. 뭐냐고 이게. 근데 믿음이 양쪽 다 괜찮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둘이 다 믿음을 서로 끌어주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죠.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더 좋죠. 이해가 됩니까? 자식들이 행복할 거니까, 자식들이 믿음이 더 성장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 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기 믿음을 끌어줄 사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미 종쳤어, 이러고서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의 믿음을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만드셔야 돼.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계속 만드셔야 돼. 도전장을 내밀어. 도전장을 딱 내밀어서 당신이 나의 믿음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아니면 나 당신하고 살기 힘들어요. 당신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성경 좀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지 마시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당신 나의 믿음을 끌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진실하면서 상대방에게 계속 도전장을 내밀어서 그 도전장을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회개할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죠. 천국을 이루겠죠. 그 가정이. 인생 딱 한 번 살고 우리가 끝나는데 그 가정에 진짜 영적인 행복이 와야지. 진짜 그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왜 집안을 자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냐 이거야. 왜 자기 때문에 그 집안을 지옥을 만드냐 이거야.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지옥을 만드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자, 음란을 제거해야 되겠죠. 거짓을 제거해야 되겠죠. 교만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는데, 가정과 교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자녀와 교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과 교회 중에, 아내와 교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걸 또 따라서 또 가요. 근데 참 내가 볼 때는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바보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생각해봐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좋으냐,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이 물어보는 애들 있죠. 에? 그거 참 지혜롭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등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등신들이 물어보는 거야. 엄마와 아빠 중에 반반씩 유전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딱 50% 50% 이렇게 딱 이렇게 반반씩 해서 아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똑같이 그 엄마 아니면 아빠야. 그 반반씩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겉모습이든 속이든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반씩 딱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참 등신들이지. 이게 등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들은 그 물어보면요, 어떤 등신이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이렇게 해요. 참 지혜로운 우문현답이로다 이렇게 되지. 우문현답이야. 등신같이 질문했더니 지혜롭게 대답하더라. 그 애가 더 지혜로운 거야. 엄마 아빠에게서 나온 둘 다 좋아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우선순위에 두거나 남편과 아내를 우선순위에 두거나 돈이나 가정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반드시 교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 잃어버려요. 그 귀신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정은 끝납니다. 영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어느 날. 예. 안 잃어버리던데, 어떤 사람 안 잃어버리던데. 야, 죽을 때 다 잃어버려. 그럼 죽을 때라도 다 잃어버려. 그거는. 그게 참 미련한 거야.
성경을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참 미련한 사람들이 많다,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혜를 자꾸 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단만 아니라면, 여러분, 이단만 아니라면 일단 주님과 교회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잃어버리는 거 없어요. 이단만 아니라면요. 이단은 막 가정을 다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우리 교회면, 기독교라면 가정을 다시 돌려주거든요. 이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시 가정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안 뺏기려고 막 하다가 보면 다 잃어버려. 나중에 다 놓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다시 효도하는 자녀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이단에게 누가 갔다 그러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단만 아니라면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교회를 선택하면 우리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 거를 먼저 이렇게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다 잃어버려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또 이게 우리 그 신앙생활을 제가 오랫동안 해오는 그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국 둘 다 얻게 되는 것, 이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둘 다 얻게 됩니다. 예. 임집사 잘 들어요. 진짜 잘 들어야 돼. 둘 다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 이게 바로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까지 교회 생활에서 터득한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뭘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I live by the faith, not by sight.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서 졸업할 때 졸업 반지를 맞추는데, 거기 그 졸업 반지에 쓰여 있던 성경 구절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게를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그를 마음속에 깊이 늘 생각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학교를 졸업했는데, 믿음의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그래서 졸업할 때 그 졸업 반지에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학교 마크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주 귀하게 그 반지를 가지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참 늘 그 말씀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우리 집사람도 아마 이거를 자기가 간직하고 싶다 이렇게 평생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너무 멋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너무 군대 생활을 잘해서 참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받고 그러니까 또 마음에 너무 이렇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이렇게 주었거든요. 주었더니 홀라당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막 정말 쓰레렸지만, 제가 거기서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진짜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귀한 반지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이름 다 새겨져 있는 그 반지인데, 제가 그 딱 하나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 건 하나죠. 제 이름은 써 있는. 근데 그거를 우리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용서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나는 배웠다. 반지는 잃어버리고 그 정말
값어치 있는 깨달음이죠. 정말 값어치 있는, 정말 비싸고 값어치 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반지니까 그거를 나는 잃어버렸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배웠다, 아버지의 용서를 얻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선택의 갈등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갈등하죠. 오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자꾸 갈등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갈등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결정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어디 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또 그냥 누구 찾아가 다니고 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데 이게 선택을 못 하겠거든요. 자기가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먼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다 얘기해주고 또 뭐 하죠. 그러니까 또 그 막 사람들한테 또 쫓아가서 또 그걸 또 받으려고 그러고 엄청 또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늘 갈등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갈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갈등이 사라지면 평화가 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예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교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예배가 잘 되면, 이 마음의 농사가 잘 되면 밖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선교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가 반드시 같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갈등이 사라지면 평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할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그래요. 제가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계속 이게 평화가 안 생기면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마음에 평화가 확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확 만져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어떠한 거라도 응답받기 쉽습니다. 네, 그게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과 교회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과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것에 딱 마음이 집중되면서 마음의 평화가 확 오면 이거 무조건 100%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걸 배제하고서 오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교회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다른 응답들이 오는 거지, 이게 중심이 안 되면 다른 응답들은 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와도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라. 신명기 30장 19,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생명과 장수가 나오는데요, 장수는 이제 오래 산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영생을 의미할 때 장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택할 때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돕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광야 뺑뺑이 도는 게 40년 뺑뺑이 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38년 동안 이제 뺑뺑이 도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38년 동안 이제 그때부터 38년 동안 이제 도는 거예요. 그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사는 그런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게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병자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38년 된 병자는 광야 38년의 그 광야 생활을 설명해 주려고 그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38년 동안 누워 있다. 자,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를 가보면 알지만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거기 뭐 짐승도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 정도로 광야라고 하는 길은요, 누가 인도해 줘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주니까 앞으로 나갔지, 그게 딱 중지하면 서 있으면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38년 동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는 거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 38년 된 병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생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소생한다.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도 주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뭔가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될 듯 하는데 안 돼. 희한하죠. 광야 생활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소생하고, 주님 만나면 그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그거예요.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했던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 은혜와 긍휼의 집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예수 생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왔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그게 구원이죠. 내가 생명을 선택해야 내 거죠. 이해가 되겠죠?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게 머물러 있고, 그냥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38년 된 병자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예배는 다 허당입니다. 죄가 있으면 예배는 허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라도 악인으로 죄를 지으면 죄악 중에 죽습니다. 악인이라도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삽니다. 스스로 헤아리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다고요? 겸손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해야죠. 음란하다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걸 자기가 결정해야죠.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회개입니다. 회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다가 시간 팍 지나갑니다. 화살같이 지나가죠, 시간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고, 병이 들었고, 뭐가 됐고,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라도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연못에 넣어줄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응?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18장 23절 말씀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으셔야 되죠. 이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3, 4대 저주가 내려옵니다. 이 땅의 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유전이 무섭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행동하는 걸 보면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나타나요. 음악가의 집안에서 음악가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미술가의 가정에서 미술가가 나오기가 확률이 높는 거고요, 기술자의 가정에서 기술자가 나오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무당의 가정에서는 무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가정에서는 목사 아들이 나오는 것이 쉽습니다. 그게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확률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이라고 하는 거, 땅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시 못할 겁니다. 다른 집 안에서는 없는 것도 유전으로 내려온 그 집 안에만 있습니다. 그거요, 무시 못하죠. 그런데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의로 산다 이랬습니다. 악인이 그 죄악 중에 죽는다는 말은 아담의 죄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전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삽니다, 이 말이죠. 생명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줄기를 제껴놓고 예수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줄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의 운명으로는 원래 아담의 줄기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전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전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집안의 유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이 뭐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뭐 훌륭한 집안은 훌륭한 유전 집안을 좀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좋죠. 원래 좀 마음들이 좀 좋고 이런 사람들은, 그 집안에 그런 성격 있는 사람들은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집안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거 다 집어쳐요. 예수님의 성격을 닮으면 된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유전을 다시 닮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갈아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사람이 영혼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냥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이건 다 영의 구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구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몸이 누굴 따라왔냐면 3, 4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우리가. 근데 이것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가지고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리면 이게 구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야. 영혼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래. 바울의 유전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왜냐면 그 집안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갈아 끼운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갈아치웠다고요, 생명나무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죠.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결혼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한간에 그 신학에서는 결혼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었다. 왜? 결혼한 30세 이상만 바리새파 중에 들어가거든요. 바리새파에. 결혼한 30세 남자만, 여자 못 들어갑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되려면 결혼한 남자로서 30세 이상이 돼야 들어가요. 이게 이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혼한 30세 이상의 남자, 여자가 아니고 바울이.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살았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림당한 겁니다. 집안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이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따로 살아요. 그 율법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전적으로 율법에 내려오던 그런 집안에서 돌연변이가 하나 나타난 거야. 그 집안으로 볼 때는 바울이라는 돌연변이가 하나 나타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든 3, 4대 내려오는 그 유전적인 그 집안, 이것을 바꾸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려오던 우리의 유전을, 땅의 운명을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나의 죄로 죽을 것이고 나는 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고 생명나무 때문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이렇게 내려왔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는 나 때문에 살고 나는 나 때문에 죽는 거니까 왜 네가 너의 집안을 선택하느냐 이거야. 너의 집안의 땅의 운명을 왜 선택했느냐?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탔어야 하고 너는 거듭났어야 하고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구원이잖아요. 왜 집안 핑계대느냐 이거야. 집안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자기 집안 핑계댔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면 새로운 운명을 타고 사는 거야. 바울도 자기 집안 핑계대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왜? 스물스물 자기의 유전적으로 내려오던 그 율법이 스물스물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이것을 죽인다. 나는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이혼하는 집안, 이혼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집안에 싸우는 집안들 있죠.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자식들이 결혼해서 또 싸웁니다. 보고 배운 게 다 그런 게 배우니까. 그런 집안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타면요,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예. 여러분,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전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이 있어야지. 나의 구원이 있어야지. 내가 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고요, 내가 의롭게 살면 나의 의로움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 원래 그랬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집안 내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땅의 운명을 끊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대물림이 없다. 3, 4대 내려오는 유전도 극복될 수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운명을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고 소생할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38년, 아니 39년, 40년, 아마 더 오래 50년 지나도 못 만나면, 예수 못 만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요, 생명을 선택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럴 수 있는데 왜 과거를, 왜 옛날 거를 왜 선택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멸망할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죄를 회개한 사람이나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요, 예배요, 선교입니다. 루틴을 다시 한번 정합시다. 루틴 다시 정하고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틴을 다시 한번 정해요. 루틴이란 운동하는 거, 밥 먹는 거, 잠을 자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일정한 루틴, 패턴이거든요. 자기 습관,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자기가 하던, 출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퇴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게 루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루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죠? 근데 기도가 안 되죠. 루틴이 안 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됐잖아요. 이게 반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반복하면 이게 습관이 생기고, 루틴이라는 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스케줄이 딱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들 아닌데, 하고 싶은데, 회개하고 싶고 뭔가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이 시간을, 이게 딱 루틴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요. 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알아요? 반복입니다. 반복. 성문기도학교 오면 이 반복을 잘해요.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게 루틴이에요. 이게 스케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안에 있을 때만큼은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하죠. 이게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나면. 근데 이걸 루틴을 딱 정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아서 그런 거죠. 반복. 영적인 생활 방식도 일정한 루틴 패턴이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금송아지 섬기는 찬양단이 되면 안 됩니다. 큰 소리만 쳤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거룩한 찬양단이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찬양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런 사람이 찬양할 때 그게 예배요 선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감각이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찔리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도 사라졌다 그러면 이건 죽은 거예요. 이미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 이 문둥병, 완전히 문둥병은 안에서 3년 밖으로 3년이기 때문에 이미 3년이 지난 거예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있는 문둥병이 원죄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병이 이게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문둥병이거든요. 이 문둥병의 특징은 감각이 사라졌다. 감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감각을 살리면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감각이 사라져요. 자기가 문둥병 걸린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막 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각을 막 살리잖아요. 예, 막 이거 하죠. 푹 이러면서 살아남죠. 푹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살리는 거예요. 바늘로 푹 찔러보죠. 확 살아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기록하였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분리가 되었다, 구별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사람. 세상 짐승의 표로 살지 말고 진리의 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음란과 교만과 탐욕은 짐승의 표예요. 그러나 진실함과 거룩함과 겸손함 그리고 구제 선교하는 것, 이것은 진리의 표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혼이 행복하고 기쁠까?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애타게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먼저 찾아가신 주님,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안식일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 대신 무덤에 계시는 동안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우리를 자기가 살리면서 우리 교회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까지도 자기가 담당하겠다는, 홀로 담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질병도 주님은 담당하시겠다, 자기가 치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치료받으시고 몸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일으켜서 베데스다 자비와 긍휼의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에 돌아가거들랑 여러분 선교사로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거들랑 예배에 성공하고 다시 선교사로서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선교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와 선교에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